오늘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에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성경의 교리를 공부한다면 이 정도의 체계는 우리가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체계만 세워놓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고 이 신분은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이죠. 그러니까 낮아지신 신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시는 것, 고난 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낮아지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높아지신 신분, 이제 승천하시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이런 예수님의 신분을 다루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큰 기둥, 하나의 기둥 안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신분과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자,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두 가지의 큰 내용, 하나는 속죄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 이게 가장 크지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직분이 뭐냐 했을 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뼈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피는 것은 세 가지의 직분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자, 왜 먼저 이것을 살펴보느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먼저 살펴보아야만이,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중보자로서 구속 사역을 이루셔갔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먼저 살핍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직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선지자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지자직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에 대해서 차례차례 우리가 살펴보겠지요. 이 세 가지의 직분 가운데 첫 번째, 이 선지자직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이 선지자직에 대한 그 이제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고, 이제 오늘은
이 선지자직에 대한 본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자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이게 선지자지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요. 선지자는 보냄을 받은 자.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이걸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특별 계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만 짚고 가겠습니다. 내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무리들에게 가서 그 말을 고할 것이다.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두 가지 요소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의 요소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받은 계시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자, 이게 바로 선지자지요. 선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이것만 했냐? 아니죠. 그 외에도 다른 일을 하셨죠. 근데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하라 그러면은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외에도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 그렇죠? 선지자들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 못지않게 선지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그 가르치는 역할 속에서는 훈계가 있었고 견책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굉장히 책망하고 또 견책하고 훈계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도 상기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직을 수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증거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가 먼저 좀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직을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은 우리는 모세를 이야기하지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를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꼽느냐면은 모세가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세는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선지자다.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로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서 유대인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지칭했냐면은 그 선지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모세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그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보니 어떻게 보면은 오실 그 메시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네가 오실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다 그 선지자, 오실 메시아, 그 선지자로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모세의 말, 어떤 말이냐면은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것은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다. 성경에서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객관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말립니다. 올라가지 마시라고 말릴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갈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그렇죠,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선지자라고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선지자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죠?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선지자잖아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 봐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0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렇죠? 선지자가 하고 있는 그 수행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들이 명백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그죠?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전달받아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주는 은혜를 창조적으로 베푸시는 선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선지자다. 또 완전한 계시의 선지자다. 참된 선지자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증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이런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육신하기 전에도 그는 선지자로 계셨고, 또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는 선지자직을 수행했고, 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도 선지자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차례대로 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성육신 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방법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참 빛으로 계셨습니다. 참 빛으로. 참 빛으로 계시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에, 예언을 할 때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사라고 부릅니다. 모사.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모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르치는 자, 지도하는 자, 지혜를 제공하는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지요. 지도하는 자입니다. 지혜를 제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성육신 이전에.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리스도는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그들을 가르친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한다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선지자직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이전에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는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육신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심으로, 친히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직을 수행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가르치셨고 빛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가르침들은 다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또 율법에 대한 해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다 선지자로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삶과 본을 보여주시지요. 직접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그 본성의 모습들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다 선지자로서 본을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느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성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성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은 성령의 인도와 통제를 받아서 오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신약 정경의 형성 과정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책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할지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셨죠. 이처럼 성령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선지자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적인 기능은 우리를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세울 때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이게 주님의 선지자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셨는데, 중보자로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직이 왜 필요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지자직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정말 이 선지자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교리의 의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함으로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선지자직을 수행하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직의 명확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구속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선지자직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은 선지자이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없었던 빛과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무지와 죄와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마침내 빛과 지식과 모든 교훈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이 교리의 가장 중요한 의의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참된 선지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